보셨던 앞에 그 화면은요, 드로잉 쇼라고 이 모래로 뿌려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전화를 한 통화 받았어요. 목사님, 언제가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인가요? 제가 아는 분이 사순절에 이것저것 막 한다고 해서 저도 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성경이 있다가 뭔가 궁금해서 전화하실 때, 또 신앙이나 삶에 있어서 어떤 고민이 있어서 전화할 때 저는 그게 참 기뻐요. 제가 대답해 줄 수 있을 때 기쁘고, 또 해줄 수 없는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기쁘고, 그런 전화를 주신 게 내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답변은 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조금 더 교인들과 좀 다시 한번 나눠야 되겠다. 다시 한번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예전에 제가 이것을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계속 들어야만이 기억에 남기 때문이죠. 사순절이라는 것은 사순의 순자는 10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순은 40일을 의미하지요. 부활절을 기준으로 40일 전, 그때부터가 사순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에 많은 일들을 하죠. 뭐 금식도 하고, 뭐 선행을 베풀기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 많은 것들을 하더라고요. 그 날마다 뭐 정해진 게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왜 이런 것들을 안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에서는 구원을 위해서 율법에서 정한 것들을 많이 지켜야 됐죠. 예를 들면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제사 안 드리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절기, 유월절, 초실절, 나팔절 다 지켰어요. 이거 안 지키면 역시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 외에도 성경에 무수한 규례들이 있어요. 이거 안 지키면 마찬가지예요. 백성 중에서 다 끊어져요. 그런데 구약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제사나 절기나 여러 규례들은 하나의 그림자요, 상징이었던 거죠. 무엇의 그림자요, 무엇의 상징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그분이 이루실 구원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제사법을 보겠습니다. 이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양이 죽어서 피를 흘리지만 그 양을 드린 그 사람이 죄 용서 받듯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은 거죠. 절기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과 여러 가지 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절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유월절 같은 거예요.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문에 발랐는데 이것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신 이후에는 더 이상 제사나 절기는 필요하지 않게 됐어요.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 9절에서는 천박한 초등학문이란 말로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떻게 해도 우리가 구원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정말 보잘것없는 길이긴 하지만 방법이긴 하지만 그 방법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만들었던 하나의 길인 거예요. 천박한 초등학문 이렇게 표현했어요.
과거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방법이라도 필요했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는 구약의 법, 십계명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그 법들은 여전히 지켜야 돼요. 그러나 상징이었던 제사나 절기나 할례나 유대인들만의 독특한 문화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교훈은 우리에게 주는데 지금도 그것을 지켜야 되고 그것을 행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하셨으니까. 여기서 잠깐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은요,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의식법이 있고, 그리고 도덕법이 있고, 또 재판법이 있어요. 도덕법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이냐,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것을 지켜야 될 것인가, 이것을 정해주는 도덕적인 규범이에요. 도덕법은 인간의 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그래서 어김에 양심이 찔려맞는 그런 요소들인데 이걸 모세가 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십계명. 도덕법은요, 시대를 초월해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계속 우리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고, 부모 공경해야 되는 거고,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구약도 마찬가지고 지금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이런 도덕법은 여전히 오늘 우리 신약 시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윤리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윤리고 법이에요. 그 다음에 의식법은요, 할례, 성막 제도, 제사, 절기, 또 정결하고 부정한 음식에 대한 규례,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의식법이에요. 이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도 주어요. 그러나 구약의 의식법 자체는 신약시대에 와서 폐지된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성도들에게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염소 잡아서 제사 드린다고 그 의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제물로 해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율법에 있는 그런 제사법으로는 이 불완전한 거예요. 그것으로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거라도 필요했던 거예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제사나 절기나 할례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가 재판법인데요. 이것은 신정국가인,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던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에서의 민법, 상법, 형법, 이런 사생활의 법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구의 물건을 도둑질했을 때는 그걸 어떻게 배상하고 어떻게 하느냐, 누가 다쳤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재판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정국가에서 사용됐던 이 법은 오늘날 이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는 이걸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 살아가는 사회는 신종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법도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교훈 정도로 우리가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의식법이나 재판법을 따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마다 양 잡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에도요, 이런 의식법들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무리들이 교회 안에서 많은 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배경을 놓고 기록된 성경이 바로 갈라디아서였어요. 사도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우리를 아는데 왜 과거에 완전하지도 못한, 이걸 천박하다고 표현했어요. 완전하지도 못한 초등학과도 같은 그러한 의식법, 제사법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느냐? 왜 그런 할례, 또 절기, 이런 의식법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절과 11절에서는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니라. 여기에서 말한 날과 달과 절기, 이게 이제 안식일, 또 그 절기들, 그리고 안식년, 희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금 신약에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은 의미가 없다. 어떤 행위도 율법도 필요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제 구약의 절기와 그리고 의식법들을 주장을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수고했던 것들이 헛될까 두렵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넘어서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의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구약의 절기들을 지키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 또 지키지 않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사순절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사순절뿐만 아니고요, 성탄절,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사실은 성경에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러한 것을 지키고 있어요. 부활절도 지키고 있고 성탄절도 지키고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건가요? 이거 지키는 게 잘못된 건가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도 없는 거, 구약의 절기도 안 지키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교회들이 지키는 게 맞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들을 지키는 것은요, 성경에 명령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의미와 유익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 명절과 같은 개념으로 지키는 거예요.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성탄절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그것을 하나의 절기처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절기들을 지키거나 안 지키는 것 때문에 서로 옳다 그르다 판단하며 정죄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지키는 것도 좋고 안 지킨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에요. 왜요? 이건 하나의 교회의 전통이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명령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의 전통으로 지켜온 하나의 문화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절 지킨다고 안 지킨다고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걸 지킨다고 더 거룩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서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이 없어요. 다만 이런 절기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냥 절기를 지키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넘어가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기와 어떤 예전, 의식, 이런 것들이 갖는 위험성은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하면 우리가 보다 더 깨끗해지고 거룩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회 전통에서 그런 뭔가를 자꾸 만들어요. 절기들을 만들어요. 뭘 기준으로 성령 강림절도 만들고 사순절도 만들고 사순절 이제 무슨 사육제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뭔가를 자꾸 만들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지킴으로써 내가 그래도 뭔가 더 깨끗하고 의로워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잘못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요, 우리의 그 어떠한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본질 외에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우리에게서 주가 될 수가 없는 건데, 중세 카톨릭의 전통에서는요, 어떤 이 성당을 건축함으로써 또 성화, 거룩한 어떤 그림들을 그림으로써 내가 어떤 그 봉사를 함으로써 내가 어떤 그 성례를 행함으로써 그리고 내가 어떤 예전을 지킴으로써 또 성상에 숭배함으로써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고 내가 더 의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식과 예전들이, 이런 문화들이 자칫하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변질시키고 우상으로 흘러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로는요, 개혁교회,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는요, 성탄절이나 부활절 같은 것은 명절처럼 기념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절기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개혁교회의 전통이에요. 심지어요, 예배의 모습도요, 지금 여러 가지 순서가 있지만 종교개혁의 초기 교회의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단순해요. 딱 3가지밖에 없어요. 찬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되니까 찬양. 기도. 그리고 말씀.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이 3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예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좀 더 아름답게 드리기 위해서 조금씩 순서와 의식들이 생겨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아름답게 담아 드리기 위해서 그 순서가 생겨난 것이지 나중에 그게 절대화된다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우리 교회에는 묵상기도 안 하나요? 순서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마치 틀린 것처럼 이야기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최근에 주변 교회에서 이런 사순절이나 이것을 지키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카톨릭이야 원래 그렇게 하는 종교니까 더 말할 것 없지만, 영국에서 카톨릭에 반대해서 개혁교회로 이렇게 전환한 그런 교회가 영국의 성공회예요. 원래 그 본질 자체가 개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국의 왕이 자기가 결혼하려고 하는 여자가 카톨릭이 아니니까 로마 교황이 그 결혼을 허락 안 해주니까 자기는 카톨릭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교단을 만든 거예요. 그게 영국의 성공회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아닌데 새로 개혁교회라고 나왔는데, 이 영국의 성공회는 속을 들여다보면 제도나 예배의식이나 모든 게 거의 카톨릭과 똑같아요. 개혁교회라고는 하는데 카톨릭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시대가 흐르면서 이 성공회가 부패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성공회의 부패를 견디다 못해서 이것을 개혁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국 교회를 개혁한 사람이 누구냐? 요한 웨슬레예요. 요한 웨슬레에 의해서 새롭게 세워진 교단이 바로 감리교회예요. 감리교회는 이제 많이 개혁교회와 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리교 전통에는 카톨릭이 담고 있는 그런 예식의 문화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감리교 예배를 직접 가보시면요, 정말 우리와 많이 달라요. 예식과 예전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다만 체리힐에 있는 감리교회는 많이 다르죠. 또 감리교에서도 체리힐에 있는 감리교회는 많이 달라요. 장로교하고 너무 흡사해졌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그런 교회들은요, 사순절을 지키고 여러 가지 예전을 지키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와 개혁교회에서는 더 이상 그런 절기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활주간을 지나시면서 내 개인적으로 좀 금식해야겠다. 내가 주님의 그 고난을 좀 묵상해야 되겠다. 너무나 좋은 생각이에요. 또 내가 이 부활절을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내가 좀 성경을 좀 더 깊이 하루에 얼마라도 읽으면서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 가진 거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요구되고 그것을 하나의 어떤 틀로서 사람들에게 강요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또 그것을 요구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보석을 보석함에 담았는데 보석이 중요하나요? 보석함이 중요하나요? 보석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지 절기나 의식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금식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작정하고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하세요. 저는 그렇게 하겠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내게 있어서 의가 되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신 것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준비했는데 그런 전화를 주신 분에게 정말 감사드려요. 그런 어떤 질문이나 의문이 있을 때 언제든지 연락을 주셔서 함께 이런 것들을 나누고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는데 우리가 새삼스럽게 거기에 내 노력과 내 의를 덧입히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초등학문과 같은 그런 일을 행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바로 알고 그 본질 위에 서 있게 하시고 세상의 초등학문에 머무르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